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성막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제가 개척한 교회에다 부기를 했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구약이 나타난 정말 예수책이 구약이고 성막인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성막을 다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같이 만나게 할까? 그래서 성막을 제작해서 이제 성막 세미나를 시작했죠. 목적은 내가 그 이전에도 어마어마한 기도 생활과 어마어마한 성경을 보고 그런 헌신과 많은 체험과 이적과 표적들이 따랐지만 내 내적인 솔직한 인격의 변화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도와 모든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이었어요. 내 욕망, 내 꿈. 그러다 보니까 다 돼요. 다. 근데 주님 그 체험하고 나니까 싹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속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낮아지고 간대가 없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 가요. 성경을 어떻게 푸실래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또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성경 인용해서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근데 마무리 끝은 누가 끝이 내냐면 세례 요한이 딱 끝을 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이 딱 넘어가 버려요. 그럼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 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으로 끝을 내고 구약이 예수님에게서 넘어왔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뭐 우리가 아브라함 어쩌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쩌고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뭐 섬김 아브라함의 뭐 엄청나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8장 56절에 요한복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도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지시받고 성령의 감동받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안이 오고 내 눈으로 그리스도 구원을 받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오늘 거기다 목사님 잘못하면 감동은 시켜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어 결단까지 시켜. 그것은 아웃이야. 성령이 그 위에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걸로 거기다 끝나는 거야. 거기까지 작업하면 안 돼. 더 성경을 추적해 봐야 돼요. 아, 여기까지구나. 고넬료를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보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고넬료 같은 저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너무너무 많이 인용했어요.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했어요. 경건했어요. 많이 구제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위에 더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를.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거듭나 버려요. 나중에 죄 사함을 받고 나중에 성령 받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사해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건 그것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를 주게 왔는데 오늘날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로 끝나고 성령 세례는 알곡이 되고 거듭나고 생명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불세를 받는데 이게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성경을 잘못 나도 속고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구나. 불러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출발이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는 예수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처음으로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은 영적 세계가 열렸다 이 말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은 영적 세계가 열렸다. 거기서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를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란 뜻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87년도 11월 23일 날 말씀이 내마가 돼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열리고 내 자신의 변화가 왔고 그 모든 아파트니 내 재산을 다 헌금해 버릴 수 있도록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어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곧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끝나는 거예요. 태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성 끝. 자, 여기 제가 원래 성막 여기 다 지금 여기 다 진열했었는데 지금 다 저기다 넣어놨습니다. 여기만 보십시오.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자색, 홍색, 청색. 성경은요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을 못해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왔는데 보이는 세상으로 마음이 완전히 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 휘장을 보십시오. 왜 성막 문을 보면은 이건 100% 이 색하고 똑같아요. 휘장 문하고 여기 성막 문하고 휘장하고 색깔이 똑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이 빨간색을 예수님이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딱 보면 육체라고 하는 생명은 피에 있는 거야. 피가 육체의 죄를 대속하는 거야.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가 없어. 이게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 이것만 가져도 1시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성막생활 할 때는 이 한 색깔만 가지고도. 여기는 목사님들이니까 그냥 레위기 17장 11절 딱 뽑아가지고 그래 육체의 생명이라는 건 피에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줘서 죄를 속죄하게 해줬어. 죄를 사해버린 거야. 그게 성막의 구약의 율법적인 예배가 됐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 청색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기적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방언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헌신과 봉사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한지 몰라요. 말할 수 없어요. 불교가 더 철저하게 참여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들의 수도세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병자가 났고 환자가 났고 별사건이 다 일어나요. 한 가지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 거야. 이게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종교인이야.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죄가 끝나버렸고 세상 모든 끝나고 부활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 대치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우리보다 더 넘치도록 헌신, 봉사, 기도, 방언, 표적, 기적 다 있어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냐 종교이냐 확인하셔야 돼요. 당신은 종교인이야.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열심히 하고 생명된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이 아니야.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얻어도 이 생명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색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그래요. 너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야. 내가 아마 이 세상에 속한 왕이라면 내 부하들이 너희들 다 꼼짝없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있는가? 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있어요? 주관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으세요? 왕이에요. 흰색이 뭡니까? 성결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1장 4절 보면은 예수는 육체를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게 성결의 영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가서 가장 큰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은혜를 받았어. 그 체험이 보니까 성결이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이 네 가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성결의 영을 가지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창조됐어. 영이 죽음으로 오늘 잘못하면요, 이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어떻든지 이 네 가지 좀 이해가 됐죠?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봐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이뤘다 할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박스에 있는 내용 보십시오. 히브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뭔가, 뭘 새로운 살 길이 됐는가, 이걸 오늘 찾아내야 돼요.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살 길이요, 휘장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육체였다. 성경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믿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았습니까? 당신 성령 받으셨으니까 성령 받은 능력이 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풀어주는 것이 성령이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표적이야. 당신 정신 차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올 때 모든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성령이라고 했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야. 증인. 예수를 풀어주는 거야.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예수 생명을 체험하는 거야.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 만나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그만해. 아멘. 당신은 이단이야.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맞다, 진짜다, 이렇게 교제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데 이게 이제 살길인데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법궤예요. 법궤. 사가 넣으면 사가괴자, 배 넣으면 배괴자. 법궤는 뭐냐? 십계명을 이 속에다가 넣어놨다 해서 법궤. 이게 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1부터 4까지 하나님의 계명, 5부터 10까지가 십계명에서 십계명이 이 궤짝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나는 지식적으로 전부 다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다 설교했어요. 그런데 진짜 광야에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만나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구나. 씨 뿌려서 무슨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하고, 만나던 항아리가 여기 있죠. 진짜 다 제사장이라고 말들 하니까 진짜 제사장은 아론의 죽은 나무 막대기가 여보요, 싹 났잖아요. 이것만 봐도 오늘 여기 뭐 수지 맞은 게 죽은 나무에 싹 났잖아요. 싹이 났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당신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 성막 안에 법궤 속에 두 천사가 워낙 영광스러우니까 날개를 쫙 펴고 밑에를 쳐다보는데, 이걸 가리켜서 여기가 속죄소판이에요.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지를 이 속죄소판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성막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별짓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받아다가 이 지성소 안에 그 양반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양반 들어가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여기 굴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쪽을 지성소, 이쪽을 성소라고 그래요. 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촛대가 있었어요. 이걸 성소, 성전들. 우리 몸은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근데 부흥사가 교회 가서 딱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혼을 건드리느냐 영을 건드리느냐 따라서 내가 혼적인 말을 할 때 반응이 좋다. 이 교회는 죽은 교회고 혼적인 교회야. 완전히 육신의 교인들이야. 내가 영적인 말씀을 딱 던졌는데 전혀 감각이 없어. 못 알아들어. 먹먹해. 이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어. 속에 있는 영이 안 살아나는 거야. 영의 기쁨과 희락이 안 나오는 거야. 오늘 잘못하면 부흥사들이 혼을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있고, 우리 인간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혼과 육, 이 혼의 옛 자가, 옛 사람이 거짓된 자가 내 육을 붙들고 있는 거야.
육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 이런 이성이잖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본능과 내 혼이 짝꿍이 되어버렸어. 귀복적인 사상으로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야. 번성신학으로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야. 영을 살려내지 못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영을 살리러 온 거야.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사람들 귀신들이야. 알았습니까? 거기다 자극을 시키고 거기다 충격을 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상하게 헷갈리면 하는데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덕금 내비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인격의 변화가 안 되고 생명이 안 되는데 거기에 잡히면은 계속 5년 10년 평생 믿음 생활에도 갈증이 나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은 그걸 갖다가 중독되고요. 중독돼요. 그거 한바탕 하고 나면 시원하고 안 하면 또 죽고. 자, 여기서 아무리 기도, 향단의 기도죠. 떡상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성경 먹죠. 떡상 있죠. 계속 귀에서 불로 해서 불을 붙이는 촛대가 있죠.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평생. 기독교에서 휘장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이 경험이 없으면 당신은 평생 종교생활하다가 주여주의 하다가 내가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이름으로 성령 66권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선지자 했습니다. 내가 목사 했습니다. 내가 능력받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 행한 자야. 너 불법 행한. 왜 제가 불법했어요?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도 다 쫓아냈고 표적도 나타나. 나 목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 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라고 하는 옛자 거짓된 영에서 이제 너는 해방을 받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지정의가 있지. 그걸로 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나로 먹는 거야. 내 진리를 먹는 거야. 내 생명을 먹는 거야. 내 생명의 생수를 네가 마시는 거야. 나는 네 속에서 너로 사는 거야.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임마누엘. 나는 옛날에 그것도 알지 못하고 76년도에 임마누엘 종합체육관에 있어요. 임마누엘 지식만 하고. 그리고 아들 이름도 임마누엘 아들 이름. 전부 지식이었어. 내가 정말 그런 영적 의미를 몰랐어. 그래도 다 써먹었어. 오늘 그런 사람이 수고합니다. 알았습니까? 당신 말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아느냐? 몰라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 오늘날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에 내려와서 좀 뜨거워야 되고, 또 머리도 없는 마음은 뜨거워도 그것도 개짝이야.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에서 열정도 나오고 헷갈려 미쳐버려. 그러나 여기 있는 믿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똑바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두껍기 때문에 황소가 양쪽으로 잡아 당겨도 이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바로 예수님 부활이고, 예수님 이제 짐승의 피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 언제든지 예수의 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은 성결의 영이야. 이게 예수님의 공생에서 다 이룬 거죠. 그게 다 이뤘다 할 때 이거 봐보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기 있는 것은 다
말짱 도로묵이야. 당신 의야. 당신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당신 마음은 굳어지고 교만하고 강팍해져. 휘장이 해결되면은 점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아무리 큰 부자 응답을 받아도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져. 나이가 먹을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 나이 먹고 병들 수도 있는데 속사람은 축복이 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다 이뤘다 할 때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가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이 지나친 간절한 기도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를 믿는 저 제자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야, 하나. 여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니까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밑에까지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죠? 여기 있는 하나님하고 여기 있던 나하고 어떻게 됐었어요? 이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1-4 보니까 1-4 찾으셨어요? 그는 우리 화평,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니라. 둘이란 것은 원래 하나였죠? 지금 둘 되었죠? 둘 되어지면서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온전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문제가 내게 있었구나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 보냐면 2-2 보십시오. 2-2.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뜻, 자기 성공, 자기 어떤 욕구 성취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 행하러 온 것이죠. 그럼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뭐 해야 뭐 그런데 말 많이 했죠. 그런데 목사님도 그 뜻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히브리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딱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을 얻었느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날 후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두고 그들의 생각에다 기록하라 하신,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을 안 켰다.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바로 영의 직분이었구나. 영은 살리는 것이었구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는구나. 이게 새 언약으로서 오늘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영을 살리는 것이고 죄인을 100% 의와 이식칭의의 지식으로 보지 말고 완전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대치되어지는,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이게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나에게 얻어진 것은 거룩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같이 합시다. 영원히 온전케. 아멘.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 바가지 던지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도 당신이 거룩한 거예요.
목이 컬컬해가지고 좀 막걸리 한 잔 먹고 집에 졌어. 당신은 그래도 의인이야.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늘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는 사실 속에서 당신은 의인이야. 할 수 있다고는 사실 속에서 당신은 거룩한 자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당신의 행위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의 행위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는 그 자신 속에는 자신을 낳을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야. 근데 믿음이 없어지질 않아. 왜? 약속의 말씀을 잡기 때문에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해요. 구약과 신약을 붙잡기를 축복해요. 예, 말씀 잡으세요. 말씀에서 믿음 되십시오.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 믿음 갖지 말고 말씀에서 믿음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단 한 번 딱 드려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하나님부터?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선물입니다. 예,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아멘. 언제까지 거룩하게 온전히 됐어? 언제까지? 그것도 영원히 영원히 온전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아시겠어요? 별로 그래 보니까 이 동네는 으쌰으쌰하는 동네지 인격적인 신사적인 복음으로 나타난 성품으로 말씀이 좀 덜 먹혀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이걸 새 언약의 일부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일꾼? 옛 언약 계약서는 끝났고 새 계약서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용은. 자, 이렇게 해서 2-3 여기 좀 중점 주십시오. 2-3 인쇄물 그 큰 글씨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계시된 희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 표적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한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큰 일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아차 잘못하게 넘어가 버리면 거기다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했다. 사도행전 집중적인 핵심은 복음 전했던 거야. 그 이적과 표적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진짜는 복음이야.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서는 구원이 나타나는 능력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야. 복음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간다. 14장 17절의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보혜사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 진리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가를 필요도 없어. 말씀을 교제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야. 그럼 진정한 표적이 뭐냐? 성령 66께서 말하는 모든 광야의 표적, 오늘날 사도행전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 요나의 표적이야. 아멘. 무슨 표적?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스러워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회개하고 3일에 나왔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야. 부활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거 봐보십시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데 전부 다 첫 아담 인간들은 다 귀신들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전부 네 아비 마귀에서도 출생한 사람들이야. 원래 진리도 없어. 거짓의 아비에서 우리는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은 내 속에 누가 주인에 따라서 이 육체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성령의 전으로 하여금 내 영이 내 혼을 치유하고 다스려서 이 몸뚱아리는 그냥 내 주인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혼이 내 육을 가지고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야. 여기서 다 술귀신, 마귀귀신, 음란귀신, 도둑귀신 전부 다 영이 없는 인간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네 속에 있는 이 혼적인 타락한 옛 자속에 빠져있는 거 내가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뭐 여의도 있고 어디 강남에 큰 교회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희락 내 속에 있는 평강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당신은 마음에 보니까 그가 주인이 아니야. 희락과 평강도 아니야. 당신은 이미 선 넘었어.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은 점점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일단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거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이 선물로 온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그들을 선지자가 증언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가지고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많은 죄 사함의 희망이 찢어니 이 감격 속에서 이 고넬료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길목을 잘 아셔야 돼요. 이 길목을 놓치면요 당신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많이 있어. 이것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18절이죠. 같이 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이제 성령은 어떻게 임한가 아시죠? 오늘 교회 교인들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분이 참 하나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진짜 안 믿어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니까. 아 진짜라니까 한번 확인들 해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오늘 이제 좀 더 빨리빨리 끝내십시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뭐가 중요하냐면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성화. 그죠? 근데 거기다 자 성화가 어떻게 된가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결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제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세요. 아멘이요. 아멘. 우리에게서는 선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기적이고 욕망이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만이 사랑이라니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네 속에서 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 이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왜 도움이 되느냐? 내게 사는 그리스도로 생명이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나가고 국률이 흘러나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것이 성화의 열매예요. 아멘. 근데 그 성화는 내게 계신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뭐 칭의 받았습니다, 다 알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준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거의다 소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면 서 박사님의 말은 그렇게 크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도대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이 무슨 말이냐?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13절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있다가 살아가는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놀라우신 그 네 속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뭐 성교하게 하고 그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그 모든 거 네 속에 있는데 네 속에 있는 것으로 자꾸 나타나게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나오게 해라. 나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국률이 그것이 너에게서 나오게 해라.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것만 인용할 줄 알지 그 다음 절을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우리 신설동 서울양신 12년 동안 경교사하면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막 따져요.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행함은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맨날 믿음만 얘기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나합이 어쩌고 저쩌고 기생, 야고보가 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성경 그대로 펼쳐라. 목사 될 사람이 엄청난 믿음 뜨거워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구만요. 성경을 다시 펴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 행위가 나왔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번제로 드렸지 행함이지 왜 드린 줄 알아? 히브리서 11장 15, 17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어. 살린다고 하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야. 그 살린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행함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기생 나하군요. 기생 나하고 뭐 정탐꾼을 살려줘가지고 그거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기생이지. 이미 저 광야의 요단강 건너오면은 이 여리고가 이 가나안 땅이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려주고 자기도 산 거야. 믿음이 먼저야, 행함이 먼저야. 그때 이제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동전 양면과 같은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그 믿음에 있는 속성이 밖으로 나온 것이지 이걸 성화라고 그래. 이걸 행함이지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볼 수 없는 거야.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만든 행함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야. 앞으로 교회 말아먹어 목사 죽여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양복 받아먹거나 맛있는 음식 대접받으면 큰일 나. 언제 아니면 당신 죽어 이제. 그리스도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 의로 하게 하고 내 열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 나중에 내가 그 사람 잡혀 죽어.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믿음 행함 1분의 정리가 되어버렸죠?
로마서는 100% 믿음이야. 야고보서는 100% 행하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말이야.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냥 풀려버려.